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삶에 성공적인 그런 인생살이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델 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의 성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어떤 성공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할지, 또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잘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꼭 같은 신성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꼭 같은 그런 인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두고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인 양성 1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습니다. 이 인성은 우리가 꼭 같은 인성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꼭 같은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닮고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성과 인성이 꼭 같은 양성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십니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어떠하심을 다 나타내어 보이셨건만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역사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 꼭 하나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꼭 같은 소원, 하나님과 꼭 같은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군가?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공은 무엇이 우리의 성공인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닮은 그대로 하나 된 인성, 그 인성과 우리의 이 인성이, 우리는 신성이 없으니까 우리 인성이 딱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닮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하면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체는 분명하게 공존,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는 영원히 이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존합니다만,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는 전혀 조금도 이질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만 차이지 그 질은, 본질 본성은 똑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동하셔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그 단일의 움직임, 단일의 역사만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단일성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단일성,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준비되어서 하늘나라 간 곳이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공을 이뤄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위에도 다 주십니다. 음과 금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땅을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켜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학개서에 나타나신 말씀같이 그 성전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지을 수 있도록. 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능이다, 지혜다, 건강이다, 돈이다, 직장이다, 직업이다, 일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가 성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을 명심합시다. 이러한 성공을 그런 무엇으로 이루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순종.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꼴 순종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을 순순히 따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따르는가? 과거적으로 내가 따랐어야 될 걸 후회로 따를 수 없고,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어떤 소망이 따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 안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두고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이 우리에게 잘 나타낸 것을 두고 진리라 하셨고, 진리가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셔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나타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 현재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현재 내게 말씀하신 말씀은 성경,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알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가 따를 때 이 자신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고,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우리가 잘 아는 8가지 공유적 속성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품,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우리 행위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행위는 제사장의 행위, 선지자의 행위, 왕의 행위, 즉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이 시연의 역사, 또 잘 통치하는 왕의 역사, 이 역사를 완성하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니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런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이 또한 우리의 성화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품적으로 주님 닮고 일적으로 생활적으로 자기 행위적으로 주님을 닮는,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어진 결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로 우리 인생 성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요즘에 공과로 겨자씨 믿음 생활을 공부하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는 그런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겨자씨가 뭡니까?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씨가 작지만 요 씨가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 해서 그 생명을 강조해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것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을 두고 일명 산 믿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산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 생명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분과 연결된 것을 두고 생명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연결 순종, 이것이 뭐냐?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 생활은 무엇이 겨자씨 믿음 생활이냐 하면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이 겨자씨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과, 그런 명령을 듣고도 아이고 나는 뭐 안 할랍니다 하고 반대하는 생활과,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 동을 안 갑니다, 나는 뭐 서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적하는 생활,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믿음 생활은 성도가 생활해야 될, 살아야 할 우리의 정상적인 그런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겨자씨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떠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가 땅에 딱 심겨지니까 이 땅은 땅화시키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기운들, 온도, 수분, 거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다 그냥 섞여서 흙을 만드는 그런 성품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이 이물질은 그것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버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대적, 마찰, 싸움이라 그 말이죠. 처럼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활하면 많은 마찰이 필시적으로 있습니다. 그 마찰이 어떤 마찰이냐면은 내가 겨자씨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인이, 첫째는 유혹이 있고 둘째는 협박이 있어요. 유혹은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동침을 요구한 것은 이건 유혹의 역사죠. 그 유혹의 역사에 이 요셉이 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자굴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협박이죠, 협박. 그런 협박이 있어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도 반대 역사, 내 밖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반대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실, 겨자씨 믿음 생활의 사실이라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은 마찰이 있습니다. 유혹의 마찰이든 그렇지 아니하면 이 협박의 마찰이든 이런 마찰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또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게 생명이 없을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명령 받으면 당연지사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몰랐던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식인데 위로는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있는 성구 중에서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성구, 내가 뭐 지금 지키는데 아무 그런 특색 없고 지금 아무 마찰이 없는 그런 성구, 주일 지키면 여러분들 마찰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앉아서 성경 읽으면 뭐 교회 가서 읽거나 직장에서 읽거나 산에서 읽거나 뭐 바캉스 가서 읽거나 안 그러면 호텔방에서 읽거나 읽는 건 똑같잖아요. 읽고 기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주여 저는 오늘 주일날 제가 예배당에 못 가지만 호텔방에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위로를 가집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명령, 하나님과 연결된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명령, 자기의 그런 이 의식입니다. 이 명령으로 자기가 행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긴, 생명이 끊긴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은 절대 이 믿음 생활을 환난에서 이기는 생활을 계속 못합니다. 그 주의를 못 지켜요. 못 지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중단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런 마찰이 있어도 아버지요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너희 기도하라 했잖아. 어떻게 무슨 어떻게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니엘같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했다고요. 했더니 사자굴에 집어 넣었어요. 넣었으면 죽어야죠. 안 죽고 사자도 잡아먹고 사자의 이빨도 잡아먹고 사자의 발톱도 잡아먹고 그 모든 원수의 세력도 다 잡아먹고 그것을 다 이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서 마치 겨자씨 속에 생미 있을 때 수분도 잡아먹고 지기도 잡아먹고 온도도 잡아먹고 모든 거름도 잡아먹어서 오히려 쑥쑥쑥쑥 겨자씨가 자라듯이 우리가 거기서 생미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생활하면 그 모든 환경을 다 자기가 잠식합니다. 잡아먹어요. 그와 이긴 것은 잡아먹는 밥이 되고 먹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활하면 어떤 그런 결실을 보느냐 하면은 세 가지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뽑고 옮기고 심는 능력입니다. 즉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고 또 옮기는 것은 무엇이고 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겨자씨 믿음 생활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뽕나무 비유로 뒤에 붙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즉 겨자씨 믿음같이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뭘 시켰습니까? 뽕나무한테 가가지고 명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달된 거죠. 가서 명하기를 뽕나무야 뽑혀라 옮기라 심겨져라 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한 것은 왜 했습니까? 하나님 시켰어. 시켜서 했더니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 뽕나무가 시키니까 그게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씩 뽑히고 씩 옮겨지고 씩 심겨지고. 자, 그건 뽕나무의 힘입니까? 안 그러면 명령하신 사람의 힘입니까? 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겨자씨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나타나더라고.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뽑고 옮기고 심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 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 믿음 생활의 결실입니다. 뭘 뽑습니까? 간단하게 내게 나쁜 거 다 뽑아줘요. 뭘 옮깁니까? 우리의 일시적이고 더럽고 한 것은 다 옮겨서 영원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꿔줘. 트랜스퍼 바꿔줘요. 그리고 내게 복되고 좋은 것을 심어줘. 자, 못된 욕심, 못된 생각, 못된 그런 계획, 못된 습관, 못된 자기의 성질, 못된 자기의 모든 그런 생활의 이런저런 태도. 저 사람 저것만 없으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이 쓸모있는데 저 성질, 저 습관, 저 주벽, 저 낭비벽, 저 사람이 그냥 뭐 괜찮을 줄 알더니 보니까 영 알코올리즘이네. 완전히 뭐 마약에 빠져서 완전히 탕진한 사람이네. 참 아깝다.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 배경도 괜찮고 다 사람 인품도 좋은데 마약 때문에 못 뽑아요. 못 뽑아. 그걸 겨자씨 믿음 생활 하나님이 뽑혀 딱 뽑아주시는 결과가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혀져요. 또 내가 기껏 해봐야 세월 지나니까 손이 떨려. 그래서 매스를 못 잡아.
그냥 감길이 떨어져. 그 총미하던 사람이 우리 주소가 부산이가 경남이가, 이건 너무나 그 현장을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총명한 사람이 저렇게 기억력이 사라질까? 세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전부 다 바꿔서 옮겨가지고 영원한 것을 다 옮겨. 이 세상 건 죽어라 해봐야 어떻습니까? 때 묻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거 들고 어떻게 하늘나라 합니까? 그건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진 명예인데, 내가 어떻게 가진 이런 실력인데, 죽으면 이런 무덤가에 가가지고 야, 이 사람 실력 있다, 이 사람 실력 없다, 그 평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시신은. 그건 다 사망선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망선을 훌쩍 넘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쓸 수 있는 것으로 확 옮기는 것. 이 사람의 힘을 옮깁니까?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신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다 쌓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그런 이 충만함을 다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권세, 이런 권세를 자기가 다 이양받게 된다면 옮겨주시지. 그리고 내게 복된 거, 얼마나 사람이 참 옳은 성품, 인자의 성품, 사랑의 성품, 성실성, 그리고 아주 근면성, 그리고 포용성, 이해성, 그리고 리더성,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이런 다 거기다가 똑똑하기도 해. 말도 잘해.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 얘는 금상첨화지.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팍팍팍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믿음 생활 한 자에게 나타난 결과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요. 그것은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고 옮기고 심게 해주실 뿐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권세를,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명합니다. 뽕나무야 뽑혀라 했더니 뽕나무가 푹 뽑히듯이 자기 자식에게, 야, 너 그런 성질 가지면 안 돼. 너 그런 습관 가지면 안 돼. 너 그런 태도가 안 돼. 너 좀 성실해야 돼. 말하니까, 예, 아버지. 그대로 복종해.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뽑아줄 것을 뽑아주고, 옮겨줄 것을 옮겨주고, 심어줄 것을 심겨주고, 그러면 다 주에서 보면 저 사람은 사람 조련사, 저 사람 밑에 가면 사람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만들어져도 그냥 반발이 있고 그냥 막 엄청난 그런 마찰이, 그게 아니에요. 뽕나무 요 반응 어떻습니까? 전혀 반발이 있습니까? 순종하였으랴. 백발백중이에요. 야, 뽑혀랬더니 예, 그냥 훅 뽑힌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선생님. 이게 뽕나무 뽑고 옮겨 심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을 겨자씨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뽑을 것 뽑고 옮길 거 옮기고 심을 거 다 심으면 이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 안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실력가,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총명가, 최고의 재력가, 최고의 그런 능력, 그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겨자씨 믿음 생활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생활을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뽑을 것 다 뽑아주고, 옮길 것 다 옮겨주고, 심을 것 다 심어주어서 네가 출입의 축복, 거주의 축복, 모든 이게 소생, 소산, 소축, 소유까지 축복, 창고의 축복, 대적의 축복, 자연의 축복, 선호한 일의 축복, 모든 일의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졸지에 그냥 세계 최고의 등극으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각가지고 우리 학생으로서 1등 못할 사람 없죠. 공부 1등 그까지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뽑을 것,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 나쁜 그런 요소들 많잖아요. 또 다 뽑아줍니다. 필요한 그런 어떤 지혜, 총명, 그리고 암기력, 그런 하나님 다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암기가 장구하면요, 직계에서 short memory,
에오고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이 뭐하고 뭐 에어보드 뭐합니까? 롱텀 메모리 에오면 안 잊어버려. 팍 메모리가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잘해. 하나님께서 딱 바꿔줘가지고 완전 숏텀을 롱텀으로 다 바꿔버려.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 이러니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요 자체가 성화됩니다. 자체가 변화됩니다. 자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니 이 삶이 곧 뭡니까? 인생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겨자씨 믿음 생활하세요. 겨자씨 믿음 생활. 자, 그러면 겨자씨 믿음 생활 하려면은 다 나름대로 각오와 결심이 있을 줄 아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우리가 힘을 써야 할까요? 겨자씨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명령을 찾아야 돼. 왜?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분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 찾는 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고되는 성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먼저 네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즉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는 재물같이 되어지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해서 내가 살아있어도 나라는 것은 나의 자의식은 나의 선입적 관련 기종지식, 내 어떤 통계, 나의 어떤 생활의 습관, 관례, 관습, 이건 팍 다 죽여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께 모든 것을 전적 맡겨야 돼. 죽은 자같이 맡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당신 작품을 만드시지, 이 살아서 뻐득뻐득거리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의 선입적 관련 기존지식을 싹 죽이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을 찾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게 됩니다.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떠 있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돌겠습니까? 돌면 여기에 제재받고 여기에 영향받고 여기에 오다받고 저기 오다받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우왕좌왕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컴퓨터를 우리가 다시 리포맷 할 때 뭐합니까? 싹 다 취합니다. 거기 있는 바이러스도요 싹 다 없애버려요. 완전 백지 상태로 딱 만들어야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이처럼 자기를 싹 비워야 돼. 이게 산제사입니다. 자기를 싹 비우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여러분 자기 어떤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은근히 유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겠지요? 이거 하나님 영광이지요? 하나님 좋아하신 줄 제가 참합니다. 아멘. 밀어주옵소서. 이루게 해주옵소서. 밀어줄 것을 싸움나이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줬습니까? 그게 내 뜻이냐 네 뜻이지. 그러니 네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자기를 완전 자기를 완전 죽여야 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데 혼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심어줍니다. 이런 정보가 요즘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아픕니다. 왜? 뭐 참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만 봐도 말이죠. 수만의 그런 유튜버들이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가짜 지식을 그냥 조회수만 올리려고 자극적인 말만 띠띠띠띠띠 올려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 보면 다 될 것 가지고 그거 했다간 백발백중 다 망합니다. 다 망해.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또 우린 전부 팔란 게 아닙니까? 그 여기서 뭐라 카더라 저기서 뭐라 카더라 하니까 이게 아는 것은 많으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해본데 아무 결과도 없고 허송세월만 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 모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누가 카더라 그거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더 정확한 방법은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댔어요. 그 누가?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누구죠?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씀에 이 규례, 규칙, 길잡이 되는 성경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교감, 교통, 같은 성령인데 교감, 교통이 안 될까요? 교감, 교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한국인들은요, 지금 저와 교감이 되는 겁니다. 교통이 됩니다. 여기 아메리칸인이 앉아보세요. 러시아인이 앉아보세요. 재패니즈가 앉아있어 보세요. 교감이 안 됩니다. 눈만 번뜩번뜩 뜨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요. 이 교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에게 알려주신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 성령이 어디에 양심에 하달합니다. 양심은 내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에 하달하니까 그 뜻을 발표하니 딴 사람들이 가서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그하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왜 나한테 묻노? 너에게 가장 좋은 서성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신데 그 음성을 듣고 해라. 그게 정답이요. 그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그런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받으면 주의 뜻을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어렵고 힘든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요? 내 입에 마음에 있는 일상적인 것, 늘 우리가 했던 것, 늘 하는 것, 거기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 다 아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간단한 그 뜻. 그러나 이것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제일 힘쓸 것은 우리가 겨자씨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찾는 일부터 힘씁시다. 두 번째, 그 뜻을 찾으면 이걸 믿어야 돼요. 행하려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데 이 행함은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이거 맛있겠다 해야 먹지, 맛 없겠다 또 먹어도 될까, 맛있겠나. 내 배는 한정적이고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고 쓸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면 이왕 먹는 거 아주 가성비 높게 말이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래 배를 채우면 그 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 채우는데 아이고 맛없네, 딴 데 가서 돈 안 듭니까? 배부른데 뭘 먹겠어요? 아이고 오늘 입맛 버렸네.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할 일은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면 하나님 역사는 전지, 전능, 만능, 영생의 능력을 가지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 편에는 표현하기를 기적, 축복, 하나님 역사하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역사하시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것은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일은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깜짝, 다니엘이 그의 10배, 이삭이 그의 100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다른 이민족의 왕족은 왕족이지만 이런 사람을 쓸 때 자기 나라의 어떤 그저 그런 인물로 쓰려고 쓴 거지, 총리, 최고의 총리로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파서 저놈 잡아 죽이자 그럴 정도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워낙 뛰어난다. 워낙 이 10배의 총리 중에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니까 어떤 바보가 그런 인재를 안 쓰겠어요? 요셉도 월등히 뛰어나니까 바로가 야 너 국무총리, 그가 국무총리했을 때 그 모든 업적은요, 혁혁한 업적을 놓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청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까지 하나님 뜻 예배 봐라, 짜증나게 자꾸 예배 봐라 했어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슨 성이 있다고. 성경 봐라, 읽으면 밥 먹여줍니까?
내가 뭐 일이 됩니까?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겨자씨 믿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맛을 못 보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말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면한 다 해봐라, 먹어봐라. 안 그래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야 그래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게 다 아이고 뭐고 치즈 무슨 냄새가 꾸리꾸리하게 이상하게 이거 뭐 먹고 배 아픈 거 아이가? 저도 처음에 피자 먹을 때 그래서 이상하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못 먹지. 요즘에는 뭐 주면 그저 땡큐죠. 땡큐. 고맙습니다. 그것은 경험으로서 얻어진 나의 지식입니다. 처럼 우리가 이렇게 겨자씨 믿음 생활 해보면 이런 세 가지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기적과 축복 역사를 제가 경험해보면 하나님의 뜻 땡큐 감사 주여 순종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확신이시다. 확신. 하나님의 이 뜻, 이 말씀은 전지요 전능이요 만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이 뜻이란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셋째는 그 뜻을 찾았습니까? 적시로 행하십시오. 내일 하자 찾았을 때 그 용기, 그런 어떤 기백, 그런 어떤 자기의 이 의지 찾고 나면요 거기 딱 꺾입니다. 왜 꺾인 줄 압니까? 불길이 약해져요. 성령의 불길이 약해져요. 왜? 성령의 소방꾼들이 따 있다가 찾으면요 쫙 하고 그냥 물을 쫙 물대포를 쏩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마귀가 이런저런 유혹으로 또 강압으로 해서 그 의지를, 하나님 찾은 그 뜻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딱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야 구경거리 된다, 창피당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간다, 너 그래 장사 안 된다, 너 그럼 건강 해친다, 너 그럼 큰일 난다, 이렇게 성령 해방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딱 놓치면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그런 용기가 팍 꺾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새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신 그 뜻, 이것을 쫓아먹는 이 새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그 뜻을 그냥 왜곡시키고 이것을 희석시키고 이것을 다 소멸시키고 하는 것이 막, 내가 방금 뭘 각오했지? 뭘 결심했지? 마귀가 내가 그런 각오 결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란 하나님 뜻을 딱 찾았을 때 옆에서 옆구리 쿡 찔러서 감정이 나고 화가 나고 욕하고 그냥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감 다 떠나버립니다. 내 방 뭐 하고자 했지? 뭐 하려 했더라? 야 네가 성경 읽으라. 신방? 아이고 오늘 그만두자. 이 기분에 무슨 신방이냐? 이 기분에 무슨 예배냐? 이런 형편에 뭐 새벽 기도냐? 차라마. 그게 뭐죠? 새떼가 와서 다 쫓아 먹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즉시 단행하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할 일 뭡니까? 단행. 찾았습니까?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얼마나 놀라운 결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에 그냥 언덕을 떠나십시오.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일단은 순종하고 봐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이제는 테이크 오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건네주셨어요. 하나님께 내 공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 목은 하나님 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는 단행, 넷째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게 된 것은 왜 있게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이걸 차고 넘칠 수 않은 때 내가 차고 넘쳐보시오. 그러기 큰데 물이 차고 넘치면요 그 밑에는 홍수 납니다. 홍수. 이런 사접시 이거 차고 넘쳐보십시오. 요 밑에 지금 물 떨어졌거든요. 이런 표도 안 나지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던져보세요.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물벼락 맞습니다. 이거하고 용량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물컵 같은 물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내가 이런 사접시 같은 것들 이거 들고 와가지고 제이사 하면은 여기 조금 묻는 물 양 외는 전부 다 확 다 쏟아져요. 다 피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죠.
야, 네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냐? 네 거룩을 키워라. 거룩을 만들어. 그게 뭐죠? 그게 자기 성화입니다. 성화.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 무엇으로? 겨자씨 믿음 생활로 변화되거든요. 어떻게? 뽑고 옮겨 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뽑고 옮겨 심는 역사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 알겠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감지할 때는 네가 기적이네, 축복이네, 하나님 역사 나타나네. 요때까지가 바로 네가 성화된 그 순간이니 그때까지 계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같이 네 번째 우리의 힘쓸 바는 인내입니다. 겨자씨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생살이 한번 성공합시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표, 기적과 축복.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적과 축복을 이름 보아서 학생이면 학업에서, 기업인이면 자기 하는 사업에서, 직장이면 자기 직장에서, 가정주부면 자기 하는 가사에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 믿음 생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으로 순종하기를, 끝까지 어떤 마찰과 어려움에서도 계속하는 인생활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자신이 거룩을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죠. 자기가 이렇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